우리 설명절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새해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함께 좀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새해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네. 우리나라는 1월에도 새해가 있고 2월에도 새해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두 번이나 주어진다는 게 우리나라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새해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 두 번씩이나 서로 복을 나누면서 인사할 수 있다는 것이 또 귀한 또 기회인 것 같고 그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참 예로부터 이 복을 유난히도 좋아하는 나라이고 또 민족이죠.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저희 집에 들어가면 저희 집 방에 있는 그 가구들이라든지 혹은 식기들, 뭐 수저, 심지어 밥상 아니면 덮는 이불에까지 다 이 한자로 복복자가, 그렇죠? 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조금 되신 분들입니다. 다 복복자가 다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집집마다 가면 이 약간 처마 밑에 복졸이라고 제가 가져온, 모르는 분들 혹시 젊은 분들은 모를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다 보셨죠? 우리 민속촌 가면 기념품으로 파는 거 있잖아요. 요 국자같이 생긴 요 복조리를 복이 들어오라는 의미로 다 이렇게 뭐 문에 이렇게 다 걸어놓고 천장에다가 이렇게 처마 밑에다가 매달아 놓고 그랬습니다. 너무 옛날 사람 같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촌놈입니다. 네. 근데 사실 성경에도요,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뭐 신명기 28장에도 아주 복에 대한 많은 유명한 구절들이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나눴던 시편 1편 말씀도 대표적인 복에 대한 구절이죠. 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가장 산상수훈하시면서 가르치셨던 핵심의 내용이 바로 8복에 대한 8가지 복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복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고 있고, 심지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인생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 6절 말씀에는요, 이 복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대박과 같은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런 말씀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 로또 뽑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까? 와, 대박이다. 원래 들어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래. 막 이러면서 엄청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실제로 이 말씀의 축복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많이 언급된 이 축복의 말씀들과 또 복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이 정서가 합쳐지면서 유독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예수님을 믿는 것 이꼴 복 받는 것이라는 이 등식이 성립되어 있다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의 저변에 이러한 어떤 공식이 있다는 거 여러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꼴 복 받는 것이라는 이 무언의 저변에 깔려 있는 약간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정서들이 한국교회 안에는 굉장히 농후하게 녹아져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신앙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구한다라고 해서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기복신앙은 솔직히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것도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 때문이고요. 사람들이 복 받고 싶어가지고 막 교회에 온 그런 시대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패한 것도 사실은 기복신앙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에 대한 성경적인 명확한 의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자칫 잘못 이 복이 한국 교회를 겉으로는 성장시키는 것 같지만 내면 안으로는 다 썩어지게 만드는
아주 독소와 같은 영향력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어서 간과하지 말고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삶을 통해서 정말 누려야 하는, 그리고 구해야 하는 참 복,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설날 명절에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인물 시리즈 5번째 설교를 함께 나누잖아요. 근데 이 인물 시리즈 5번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예, 우리가 본문을 통해 읽은 아브라함입니다. 야, 설날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의미를 찾는다? 여러분, 이걸 제가 의도한 거라면 제가 막 어마어마한 정말 사람이겠죠. 절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거죠. 정말 우연히 순서에 맞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 마침 설날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 본문이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마다, 설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서로 구해줘야 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본문의 내용은요, 흔히 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불리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또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말씀하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삼아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는 언약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실제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에까지 대가 이어지고 결국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형성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점점 더 강대해지면서 지금까지도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들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복이 바로 이러한 모양으로 성취되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맞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 이름이 창대케 되는 축복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조금 더 자세히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의 핵심이 단순히 큰 민족을 이루거나 아니면 내게 복을 엄청나게 부어줘서 내 이름이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엄청나게 높아지고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축복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핵심 내용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시는 이 복의 핵심은 겉으로 보이는 큰 민족이나 겉으로 보이는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는 이런 복도 물론 복이지만, 이 복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보여주고 계신 가장 본질적인 복은 복이 될지라라는 것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많은 사람,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의 삶에는 축복이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싶으신 말은 뭐냐면, 네가 이런 복도 누리고 저런 복도 누릴 것이야 라는 게 아니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너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무슨 복을 받고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계시는 것은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너의 존재 자체가 복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이나 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인간의 존재 자체가 복일 수 있습니까? 우린 지난 4주 동안 인물 설교를 하면서 아담을 살펴보았고, 가인을 살펴보았고, 노아를 살펴보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인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4번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한 게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범죄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에게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그런 아담은 죄가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죄가 없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죄인이죠.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의 존재 자체가 축복의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그런 연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존재 자체가 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2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우리를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주체자가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아브라함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이 되게 하시는 분,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주체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살펴봤던 노아처럼 노아가 당대 의롭고 완전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겨주심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노아가 무슨 당대 완전했겠습니까?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심지어 노아 방주 내리자마자 그 농사를 지어서 맺은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고 드렁킹 해가지고 막 다 취해가 벌거벗고 누워 있었던 게 그게 노아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의인이고 당대 완전했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로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존재 자체가 복이라서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겨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강림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인생이 존재 자체가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자녀 삼으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존귀한 내 아들이다, 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존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이 프레임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얻게 되는 큰 민족, 우리가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축복, 우리가 이 땅에서 얻게 되는 내 이름이 창대케 되는 여기에 주목하기가 너무 쉬운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으면 뭔가 자녀가 잘 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물질의 축복도 받고, 예수 믿으면 육신의 건강도 얻고, 예수 믿으면 영향력 있는 자리에도 올라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계속 우리 마음에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프레임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복 받아야 돼. 여러분, 물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세상의 축복에 관련되는 이러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이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복을 얻게 된다라는 등식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바로 기복신앙인 거예요. 이런 기복신앙의 베이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가 많잖아요. 재정의 어려움을 닥칠 때가 있어요. 혹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건강이 약하게 돼가지고 뭐 크다는 병이 발견될 수도 있어요. 삶의 위기와 실패가 찾아올 때도 있고요. 기대하는 것만큼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삶들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돌아보면요, 인생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재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상황과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니,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이 형통의 복이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것 이꼴 복 받는다라는 등식으로 신앙생활을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의 개념 자체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복이 형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내가 형통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는 낙심하게 되고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 존재가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많은 분들은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에 형통한 일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복된 존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함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좀 고백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형통의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내 삶의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진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복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 존재 자체가 복임을 깨달은 성도는요, 이제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부터 맡기셨던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이 명령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확장시키면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사명이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흘려보내고 너를 공격하고 저주하는 이 세상의 것들은 분별하고 대적함으로 그들을 저주해서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존재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또 내 존재 자체가 복임을 믿는 성도의 삶은요, 내가 처한 현실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축복을 온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문득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왔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더라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안전뱅이가 한 푼 주세요, 두 푼 주세요 이러고 구걸을 하고 있으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에게 찾아갑니다. 미문에 앉아있었던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오니까 뭔가 얻을 게 있나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봤겠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에이 뭐야 저 사람, 괜히 기대하게 만들어가지고 나 지금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는데 기어가지고 왔는데 말이야.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축복이 내게는 없어. 그래서 네가 세상의 축복과 세상의 형통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나에게서 가져갈 수 없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사도행전 3장 6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아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었던 세상의 기준에서 그게 전혀 축복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웃겠죠. 무슨 나사렛 예수의 이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인생들은 이게 세상이 가장 귀한 복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천금 만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축복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초라해지세요? 왜 주눅드는 겁니까? 왜 두려워하시는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던 안전뱅이에게 선포했던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내 영혼아, 왜 낭망하냐? 왜 두려워하냐? 왜 무너져 있냐? 왜 앉아 있냐? 왜 주눅들어 있냐? 왜 초라하게 여기고 있냐?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 자신에게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많은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복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우리가 복된 존재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인 적용들을 이제 여러분 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야 되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더불어서 저는 교회적인 의미에서도 두 가지로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올해 5월 달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는 전도 축제를 할 것입니다.
예배인 교회가 지금 개척된 지가 이제 만으로 꽉 채워서 4년 10개월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4년 10개월 동안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전도 행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약간 예민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런 소리 듣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저 오해받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아, 이성진 목사가 이 물량주의에 빠져 있구만. 교회가 이게 막 부흥하는 데 아주 꽂혀 있구만. 막 이런 소리 막 듣기도 싫은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이 전도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 전도의 개념을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을 많이 오게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사람이 늘어나는 것에 포커싱을 하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어떤 흐름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하기 싫었어요. 우리가 전도를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가서 버스킹도 하고 전도지도 만들어서 뿌리고 열심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전도를 하지만 교회적으로 막 전도 행사를 해가지고 막 몇 명 이래가지고 막 그러는 건 하기 싫더라고요. 그런데요,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작년 연말부터 안 그래도 저희 교회는 코로나 기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작년 연말부터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느끼시죠? 여러분 원래 지금 5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13명이 등록을 하셨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개척교회에 막 부어주고 쉬고 계시는데 제가 약간 위기감이 딱 들더라고요. 어떤 위기감이었냐면, 안 그래도 우리는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계속 찾아서 와주시는 참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야,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큰일 나겠다. 뭐가 큰일 나냐면 성도님들이 전도의 필요를 하나도 못 느끼는 성도들이 되겠다.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부흥하니까 전도할 생각조차 안 하는 성도들을 만들겠다. 그런 위기감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전도 행사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그 복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면서 왜 한 명도 안 데리고 오는 겁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면서 왜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을 흘려보내고 나의 이 복된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번 5월 달에 대대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 집회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올 7월 달에 두 번째 단기 선교를 다시 태국 파타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선교 지원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에 태국 파타야 첫 선교를 가면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갔던 모든 멤버들이 다 은혜 받고 돌아왔어요. 뭐 감격해서 그때 선교 보고하면서 다 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올해는 더한 축복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으로 밖으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복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복된 존재로 오늘 12장 3절 말씀처럼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의 통로로 내 삶을 흘려보내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 예배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예배인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을 내 삶과 또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는 온 땅과 열방 가운데로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음 공동체로 우리 예배인 교회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의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